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믿지요. 그러니까 혼적인 세계가 아니죠. 영적인 세계죠. 그 영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가장 큰 그 힘이 있죠. 힘들이 있죠. 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죠. 또 하나는 누가 또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탄이죠. 사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곳곳에 사탄의 활동들이 많아요. 마귀의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게 사단이죠.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그게 미혹이죠. 우리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거짓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들이 세속주의의 모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념, 사상, 또 이 시대의 어떤 사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침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해요. 온전하게 먹지 못해요. 오늘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완벽주의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쏟아내는 거짓말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가치에 대해서 좀 제가 나누겠습니다. 디트리히 본헤퍼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이 디트리히 본헤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이다. 너무 중요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가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순교하기까지 히틀러에게 대응했던 본헤퍼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고 이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왜 그는 그렇게 강력하게 여러분 히틀러에게 저항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본헤퍼 목사님의 말 있잖아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탑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강렬하게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이유는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위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본헤퍼 신앙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우리들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구원해야 하는 존재가 저희들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어렵고 이것이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 당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가셨어요. 존재 가치가 없는, 그 당시 사회에서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들어가셨어요. 그죠? 그들과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다 거기 있었어요.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병자들, 죄인들, 낙오자들, 배고픈 자들, 삶이 고통인 자들에게 예수님 가셨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셨고 안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셨어요? 십자가에 함께 죽어가던 죄인 한 사람까지 힘을 다하여 입을 열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 절정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완벽하신 그분이 어떻게 무릎을 꿇고 이미 배반할 걸 아시는 제자들의 발을 닦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신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이 사건의 핵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존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존중의 개념에서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실제예요. 말씀의 실제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존중받지 못할 사람들을 예수님은 존중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완벽주의와 온전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세상은 이와 반대입니다. 존중받을 만한,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고 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해요. 여러분, 자격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적어도 이 자격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격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흠이 없다. 적어도 저 일을 할 만한 자격이 된다.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격이 흠이 없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있는 제품을 누가 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보세요. 세상의 관점에서 맨 흠이 있는 사람만 봤어요. 세상은 흠이 있는 사람을 안 봐요. 흠이 생기는 순간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고품도 안 됩니다, 그건. 팔 수가 없어요. 완벽해야 돼요. 이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갖는 처방전.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처방전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더 묶이는 곳으로 가요. 어디로 가냐? 완벽을 향하여 다시 갑니다. 왜? 이 사회가 조금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완벽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이 흐름이 기독교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열광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이야기예요. 요셉,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모두의 공통점은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고 완벽하게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한국인들이 제일 열광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어떤 스토리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콩쥐 팥쥐 스토리 좋아해요. 콩쥐가 팥쥐에게 막 핍박당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힘을 딱 잡아서 기세를 잡아서 팥쥐를 공격하는 일, 팥쥐를 다스리는 일. 이런 내용을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스토리를 우리를 압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가졌던 가정의 흠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 흠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완벽한 다윗도 보여주지만 온전하지 못한 흠이 가득한 다윗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여러분이 보고 싶고,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도 가져가고 싶은데,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 엄청난 흠집이 있었던, 가정의 흠집을 내었던 다윗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도 다윗인데. 여러분, 노아 얼마나 훌륭합니까?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종해낸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노아.
엄청난 스토리를 써내려간 전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노아가 자녀들에게 보여줬던 술 취함의 스토리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흠집이에요. 그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도 노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우리 알죠? 850대 1의 이 전쟁을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어마어마한 장수와 같은 엘리야, 거대한 산과 같은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람.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엘리야가 보여줬던 흠을 보십시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완전 자기를 자살 직전까지 간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 엘리야는 어떻게 보십니까? 갈멜산의 엘리야는 우리가 열광하지만 우울증에 걸려 자살 직전까지 갔던 엘리야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어디를 쳐다봐야겠습니까? 어떤 엘리야를 봐야 되고, 어떤 다윗을 봐야 되고, 어떤 골리앗이 아니죠, 어떤 노아를 봐야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요, 사람들이요, 이 흠에 대해서 냉정해요. 십자가의 본질이, 복음의 본질이 그 흠을 안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그 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존중했는데, 정작 복음,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흠에 대해서 냉정해요. 진짜 본질이 뭔지를 우리를 봐야 돼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봐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이런 문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의가 돼 있죠. 이미 완벽주의 문화죠.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에서 완벽을 지키기 위해 가장 편히 사용하는 수단이 뭔지 아세요? 완벽을 지키기 위해 가장 편히 사용하는 수단이 비판입니다. 비판과 정죄함이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비판과 정죄함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귀에 들리는 소리를 하지 않아, 내 중심에 이미 나는 기준이 있어요. 이 완벽주의 세상에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법들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 기준에 들리지 않으면 가차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 왜? 편해요, 그게. 그 기준에서 멀어지면 가차 없고 용납하지 않아요. 이런 비판에 가장 익숙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기준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율법에서 멀어지거나 또 그 율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가차없습니다.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거기에 어떤, 이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속성 자체가 사랑인데, 모든 능력은 그곳으로부터 오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증거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완벽주의와 다른 건 뭐냐? 온전함이라는 것.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가장 완벽하신 분은 우리를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종교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이 완벽주의, 온전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얘기할 겁니다. 완벽주의는 내가 이루는 것이고, 온전함은 주님이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self-righteousness,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기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완벽주의는 흠을 용납하지 않지만, 온전함은 실패와 흠 자체를 용납합니다. 뭐냐면 완벽주의는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함은 뭐냐면요, 신앙은 뭐냐면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함에 대한 가장 큰 이해가 뭐냐면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 자녀가 흠이 있고 어렵지만, 어려운 일들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기도 하지만, 내 자녀 자체를 그 행위에 따라 그 자녀를 내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일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조건 없는 수용, 조건 없는 사랑들이었어요. 이거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것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존재적 신앙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왜 타인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합니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합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왜 그러지 못합니까? 형식적으로는 관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단계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를 보기 원한다면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 기준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말한 온전함이란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함을 말해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예수님께서 기준을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 모습이 부족해도 숨김없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여전히 부족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떨기나무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고요. 아직 준비가 덜 됐고요. 그거 묻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호렙산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그 복음의 정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린 서는 것이에요. 어색하고 부족하고 벌거벗은 나의 모습이 창피하지만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완벽주의는 흠과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함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다윗이 그런 모습이어도, 그런 흠이 있는 모습이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납하세요. 언약해 주세요. 노아가 그런 모습이 있었어도 오히려 노아의 그런 모습을 은혜로 가렸던 자녀들은 복을 받고 그러지 않았던 자녀는 저주를 받습니다.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가졌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엘리야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럴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도 그럴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지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울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기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고백은 그것이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완벽할 수 없지만 내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 온전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일이 바로 진정한 온전함이고 완전함입니다. 그분이 드러나시도록 우리 교회는 그분이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을 아는데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증거들이 없습니까?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답입니다. 이 어게인 기도를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를 보십시오. 이거 하나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아래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11절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내가 뭐길래?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도 그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까? 아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길래? 못해요. 하나님, 나를 보세요. 양이나 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이거 사실 그냥 자기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엄청난 저항인 거예요. 원죄로부터 나온 저항들인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인도에서 내리니까 내가 누구기에?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뭐예요? 모세가 여전히 부족해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존재적 선포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음성을 붙들어야 돼요. 다른 것을 붙들면 안 돼요.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모세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정이 필요해요. 출애굽하고 광야, 약속의 땅까지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건 결국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서 찌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병사들이 되고 장군들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존재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존재적 선포가 내 안에 있는 거짓말도 깨게 하는 것이에요.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복음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걸 통해서 핍박을 받아도 또 나누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